오늘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고 경고하신 것을 살펴봤고, 또 그 중에서 이 가인이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3번 있었는데 계속 그것을 놓치고 있다.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결국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이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설교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고 그 과정이 오래되어서, 말하자면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이 8절 상반절은 그냥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개정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 개역이 번역하고 있는 그 본문은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가인이 아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가인이 그 아우에게 말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럼 왜 다른 번역본들은 우리 들로 나가자라는 내용을 거기다 넣고 있느냐? 역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자기들의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 이렇게 불러요. 사마리아 오경이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70인역이나 또는 라틴어 성경, 라틴어 불가타 성경, 또는 이제 오래된 번역본들 중에 시리아 번역, 이런 몇몇 중요한 그 성경들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개역의 본문을 따르면 가인이 동생 아우인 아벨에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겠느냐? 뭘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문맥을 보면 아마도 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7절 말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왜 너가 선을 행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문 바깥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 말씀을 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벨에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또 우리가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 가인이 지금 동생 재물은 받으셨는데 자기 재물은 안 받으셨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형인데 그래도 자기가. 근데 또 그런 데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야단 맞은 거잖아요. 자기 야단 맞은 얘기를 또 동생에게 했겠느냐. 이 좀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읽어야 할까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뭐 다른 번역분들이 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면 이 8절 말씀은 그 앞에 7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별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제 이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들에 있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이기 위해서 유인하는 거죠. 자기가 범죄를 행하기 쉬운 그런 장소로 가자 이렇게 유인해갖고 죽인 게 되죠. 그래서 본문이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자 그래서 유인해가지고 자기가 봐뒀던 장소에 가서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화장실 불 좀 꺼주세요. 자꾸 눈에 들어오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7절까지 나오는 그 상황, 하나님의 경고와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의 이 중간 과정,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저는 이것을 꼭 개역 히브리 본문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본문들을 선택해야 하느냐 꼭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둘 다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다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개역의 본문을 따른다면 어쩌면 가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동생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 속에는 일단 가인은 악당, 나쁜 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인이 뭘 해도 좋게 보이질 않아요. 에서와 야곱을 볼 때도 이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젊은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박사 논문을 에서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 쓰면서 좀 특이하게 썼어요. 뭐냐 하면
에서가 나오는 창세기 본문들을 이 학자들이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석에서 에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고 또 히브리 원문에서 원문 표현은 어떤가. 학자들이 이 에서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을 했는가 이거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제 그분 결론은 좀 학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에서를 나쁜 놈 이렇게 보니까 그걸 꼭 나쁘다고 설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뭐 우리 이미 했죠. 3장 1절에 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사실 그 단어는 똑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똑했다 이렇게 안 하고 간교했다. 간교했다는 말은 벌써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간교해. 그럼 좋은 얘기, 칭찬이에요. 아니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나쁜 얘기잖아요. 똑똑해 그랬는데 간교해 이렇게 바꾸는 건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이거 뱀은 사탄이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나쁜 놈이야. 이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똑똑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보는 게 아니고 비틀어서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이게 나쁜 의도로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당할까? 사람이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지만 사람이 착하다고 100%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악당이라고 해서 100%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선입견을 배제하고서 가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야단쳤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나중에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는 그냥 한글 본문 가지고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문 부분을 확인을 안 했는데 원문을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잖아요. 첫째는 심히 분해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안색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안색이 변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왜 너가 낯을 들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얼굴을 들어 올린다, 얼굴을 들게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 인정해준다, 높여준다 그런 뜻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요. 낯을 든다,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이 안색이 변하여 라고 번역한 부분이 히브리 본문을 보니까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굴을 어떻게 떨어뜨려요? 뭐 내가 눈을 어떻게 들어요? 그거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거예요. 고개를 숙인 거예요. 얼굴을 떨어뜨린 거예요. 땅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못 들고.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고개를 숙이고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왜 얼굴을 못 들어?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가인으로 하여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가인은 그거죠.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았으면 내가 왜 고개 숙이고 씩씩대고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건 사실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괜히 심술나서 너 재물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고개를 못 들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들을 때 가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편으로는 찔리는 것도 있었겠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얘기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가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니까 내가 이게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도 안 하고, 그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지지 말고 이겨라. 죄를 이겨라. 죄를 다스려라. 어쩌면 이제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게 없고 바로 8절에 넘어오잖아요. 어쩌면 가인이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을 동생 아벨에게 얘기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외에는 본문에 나오질 않으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쏙 빼고 야, 너 때문에 나만 야단 맞았잖아. 이러고 아벨에게 원망하는 말을 했던가. 근데 좀 나쁜 쪽인 거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인이 마음을 돌려먹고 야, 내가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셔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래서 하나님도 경고를 해주셨고 그랬으니까 야, 너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인을 아주 못된 놈, 나쁜 놈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비슷한 선에서 본다면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 다뤄야 되지만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선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면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제 아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가인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벨은 아우가 맞죠. 근데 히브리 원문엔 그냥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그렇잖아요. 형인지 아우인지 몰라 그냥 브라더 그래. 시스터. 그냥 형제예요. 이제 여기 4장에는 이제 가인이 먼저 태어났고 아벨이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형제 이래도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제 노아의 아들들 같은 경우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누가 형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형제들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 이름 순서가 늘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권성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는 데 있어서 악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 단어를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되냐, 떨어뜨려서 읽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분리 악센트, 연결 악센트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본문을 읽으면 셈이 맞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를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 가인이 그 형제 아벨에게 고했다,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자가 돼야 된다. 성도가
부부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형제 자매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사실 이 가인의 이 말은 상당히 반항적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야, 너 가인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야, 아벨이 어디 있냐? 아벨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인이 좀 반항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 가인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정확히 찝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기를 원하세요. 여기 지킨다라는 단어가 앞에 한 번 더 나왔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같은 단어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을 지키듯 가인은 아벨을 지켜야 돼요. 거꾸로 아벨도 가인을 지켜줘야 되고요. 서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절 상반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내용들을 우리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이 8절 상반절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이것을 이 상황에다 해봐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받으셨을 텐데 회개하는 마음 없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인이 만약에 동생 아벨에게 사실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서로 죄를 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즉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재물을 안 받으셨대.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그거 잘난 척하면서 말했을까요? 아니, 아마 야 아우야 형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형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결국 이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육신의 질병이 되었던 영혼의 질병이 되었던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기도해줘. 사실 이 원리대로 따르면 가인이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이 본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는 이게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랬다 아니다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 8절 상반절을 야고보서 5장 16절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야 너도 너 동생을 지켜야 되고 너 동생도 너를 지켜야 되니까 너의 문제를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좀 그런데 좀 완화시켜서 너의 문제를 나누고 고하고
기도 부탁해주고, 그러면 가인은 또 들어주고, 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힘쓰면, 형제가 같이 합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옆에서 체크해주고, 이런다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지켜주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내가 나의 문제를, 나의 죄를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너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멀리한다면 누가 자기 죄를 고백하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나의 문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자기 일처럼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 내가 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좀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효력이 있거든요. 이게 꼭 죄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래서 일부러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켜봐 주세요. 지난주에 그 판기 형제 왔는데 아르바이트래. 뭐지? 살 빼는 거. 발음이 비슷해서 갑자기. 다이어트. 갑자기 아르바이트가 나와요. 다이어트를 한대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 시키는 거래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시키고,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얼만큼 빠졌다 이런 게 자기 직장 상사한테 올라간대요. 그러면 자기 위에 사람이 볼 때마다, 그거밖에 못 뺐어.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몇 달 기간 이렇게 해서 내가 한 5kg 빼겠다. 그럼 혼자 난 이제 이번 예를 들어서 3달 동안 5kg 빼야지 이러고 하는 거 하고 주위 사람한테 다 얘기해. 내가 이번에 5kg 뺄 거야. 뺄 수 있나 좀 옆에서 봐주시오. 자꾸 나도 모르게 또 많이 먹으면 좀 그만 먹으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가 5kg 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나 혼자 마음 먹었으면 하다가 힘들면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러고 말 수 있는데 다 얘기해놔 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즘 다이어트 잘 되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 눈 때문에라도 그냥 나 혼자 생각했으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지만 얘기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라도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하면 뭐가 되냐 이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겠다든가 살을 빼겠다든가 이렇게 치명적인 죄는 아닌데 뭔가 내가 중대한 결단을 했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도해줘. 자꾸 체크해줘. 옆에서 자극해줘. 이렇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죄의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깊숙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서로 죄를 고하는 거. 이게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한테 죄를 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대방을 잘 알고 잘 알 때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나의 죄의 문제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얘기하지는 않죠.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여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성적인 유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친한 친구, 친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나한테 요즘 성적으로 이런 유혹받는 게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 신경 써서 자꾸 체크해 주고 요즘 잘 승리하고 있냐, 유혹받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물어봐 주면 그것 때문에 또 더 신경을 써서 죄를 극복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도 이게 돼야 돼요. 부부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이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아벨도 의인이잖아요. 아벨이 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아벨이 그 죄의 문제를 극복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가인의 경우는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준의 교제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야 돼요. 근데 시간만 같이 보낸다고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굳게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완화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죄까지는 몰라도 우리의 문제를 고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이건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만 알고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다 알아. 이러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비밀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건 말하는 사람 쪽에도 문제가 되지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들었으면요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본인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본인이 같이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 문제를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딸랑 사모한테 얘기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들은 사람 자기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하나님한테만 말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듣고 하나님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신뢰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그거예요. 상대방이 말한 그 문제, 비밀 또는 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중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중요한 문제,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말할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되어야 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듣는 사람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는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긴 위험이 따르죠. 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해서 그게 나를 비난하고 멀리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서로 문제와 죄를 고하는 것 어려워져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를, 죄를 고백한다면 그걸 상대방을 비난하고 멀리하는 빌미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고백하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 비밀 지켜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형제의 약점이 비난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또 이 문제를 나눌 때 나누는 사람 쪽에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뭔가 내가 나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지금 한 50만 원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렇게 쫙 봐갖고 넉넉한 사람한테, 물질이 넉넉한 사람한테 가서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당장 5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 내일 모레까지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50만 원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는 당신이 좀 50만 원 나 달래는 얘기예요. 사실은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른 의도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제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들어가기는 뭐한데,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통성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요해요. 가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거 인정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통성기도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통성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 이러고 기도하면 통성이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사실 통성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통성기도를 합시다 그랬어도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고하는 것 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리도록 소리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는. 이것저것 다 까발려갖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난 아무개가 미워 죽겠어 이러고 기도하면 어떡해요. 기도하다가 싸움 난다고요. 그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통성기도도.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씀은 이 서로를 지켜주는 자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본문들로 놓고 보면 이게 이런 자기 죄를 고하고 이러는 쪽이 아니고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살인하려고 유인한 거죠. 동생을 유인했어요. 우리 한글 번역본들이 대부분 번역을 안 한 게 있는데 그냥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이 번역을 안 했어요.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일어났어요. 아벨을 향해서 아벨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은 달려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을 향해서 일어나갖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죽인 거죠. 여기 쳐 죽였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 무기를 가지고 죽였어도 쳐 죽였다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살해했다 그 말이에요. 살해했다. 그러니까 때려 죽였다. 어떤 방식으로 죽였느냐 그런 게 아니고 죽였다. 그런 뜻이 죽였다. 뭐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무기로 죽였을 수도 있고 뭐 거기는 뭐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쳐 죽였다 이래도 틀리진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살해했다. 죽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들로 나가자 그러고 이제 봐둔 거죠. 사람 잘 안 다니는 으슥한 데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갔을 때 갑자기 가인이 돌변해가지고 아벨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살인은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게 돼버려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가인은 나쁜 놈인 거죠. 하나님이 야단치고 경고해줬어도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고개 수그리고 있는 가인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벨에 대한 미움, 질투. 내 건 안 받았는데 아벨 건 받아줬어. 이 아벨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 아벨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본문에 의하면 가인은 아벨한테 자기의 문제를 고해서 다시 한번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동생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해서 어쩌면 그런 죽이는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본문에 의하면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죽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생각은요 빠른 시일 내에 떼버려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줬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비디오 보는 것처럼 리플레이 시켜요. 다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우물쭈물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서 받아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대 쳤어야 되는 건데,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럴 땐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나를 스스로 자극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자꾸 세워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문제가 발생해서 분을 품게 되었다고 해도 그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날을 넘기지 마라.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분을 오래 품고 있다 보면 그게 죄로 넘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날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미움이 생겼다면 그날을 넘기지 말라. 뭐 가서 둘 사이에서 해결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 쪽에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 인간의 문화는 복수의 문화예요. 몇 날 며칠을 두고 그걸 곱씹어요. 너 나한테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행동했지. 또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다 기억해요. 오죽하면 우리 한자 문화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자 복수 10년 불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 10년 걸려서라도 복수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하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10년을 걸려서라도 복수해라고 하는 것과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까지는 풀어라.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성경은 하루 이상 품고 있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말씀이다. 제가 이런 걸 좀 이 성격이 그래갖고 오래 가거든요. 자꾸 곱씹고 어떻게 잘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죠. 계속 곱씹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번 화나고 속상하면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인이 좀 그런 것 같아. 가인도 한번 앙심을 품었다 그러면 풀질 않아.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뒤끝이 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뒤끝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날 풀고, 그래 너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버려서 다시 못 만나고 뭐 연락이 안 돼도 내 쪽에서 그래 용서하자, 풀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망가져요.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 혼자 끙끙대고 계속 화내고 혈압 올라가고. 자, 마지막 조금 시간이 갔지만 9절 말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죄를 다스려라. 근데 아벨을 죽이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서 야, 너 뭐해?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가인이 아벨 죽일 때는 하나님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안 나타나시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받아서 먹을 때도 안 나타나시잖아요. 먹고 나서 나타나요.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나타나요.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가 막 고민하다가 막 죄 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갖고 야! 하지마! 야! 그래고 깜짝 놀라게 해갖고 못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거를요 막 꿈도 꿨다니까요. 꿈 꿨어요 이거. 이 본문 설교 준비한 것 같고 막 꿈에 무슨 뭐가 떠올리냐면 로마서 1장 내어버려 두사. 사람 죄질 때 하나님이요 내어버려 두세요. 가만 놔둬. 그거 이렇게 못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죄진 거지. 하나님이 야 너 빨리 죄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잖아요.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쫓아오면 당장은 좀 그래도 어쨌든 막아주는 건데 안 막아주고 가만히 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 여전도 담임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많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신방 가는데 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제 운전을 부목사가 하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쪽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그 옆에 앉아서 가만히 계신다. 저쪽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얼마나 미우면 그러고 그랬을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면 내는 좋은데 딴 데로 가는데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리고서 딱 사고 치고 나니까 야,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시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 질문이 다 뭐예요? 어디 있느냐? 첫째 질문은 너가 어디 있느냐? 둘째 질문은 너 형제가 어디 있느냐? 둘 다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너 지금 하는 일이 뭐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어디에 있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냐? 아니면 너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냐? 너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둘째로는 네 형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너만 혼자 잘하면 다가 아니야. 너 형 어디 있어? 너 동생 어디 있어? 네 부모는 어디 있고 네 자식은 어디 있어? 너 친구는 어디 있어? 너만 혼자 잘하고 너 혼자 믿고 너 혼자 구원 얻으면 다야? 다른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와 함께하게 한 다른 사람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고해야 되고 내 형제가 어디 있는지 고해야 돼요. 사실 아담의 답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죠? 아내가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가인의 대답은 한술 더 떠요. 두 가지 대답하죠. 첫째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들판에 있었잖아요. 들판에 가자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죽였고 아마 시체 놔뒀겠어요. 어딘가 숨겼겠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오신 거 알아차리고 숨잖아요. 자기 자신을 숨기잖아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숨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숨겼고 가인은 아벨의 시체를 어딘가에 숨겼겠죠. 근데 왜 몰라요? 알죠.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지만 사실 지금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인 자잖아요. 그럼 지키는 것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다면 그러면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반항적이에요. 그죠? 왜 아벨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요? 나보다 아벨을 더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다 알 텐데 뭐 그걸 아벨 일을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충만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어긋맞게 나가는 거예요. 해보자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 있지? 내 형제가 어디 있지? 또 좀 정신을 좀 차려라. 네 문제에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좌우분간도 못하고 그냥 성공하겠다고 그냥 돈 벌겠다고 그러고만 있지 말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좀 봐라.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는지 좀 봐라. 너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왜 네가 가면 안 되는 곳에 있냐. 너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너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서 그러고 있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빨리 분별력을 발휘해야 돼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 봐야죠. 그리고 고쳐야죠. 근데 이게 딱 어긋맞기면 가인처럼 이제는 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열심히 페달 밟아갖고 이제 가갖고 쾅 하고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8절 상반절까지만 해도 뭔가 좀 그래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좀 다시 돌아보고